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먼저 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했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이 지금 9장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8장을 우리가 지금 다 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오늘 날주 본문이기도 하죠. 8장과 9장 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8장에서 이런 역사적인 정황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9장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그럼 그 고통받던 자가 누구냐? 바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왜 멸시를 당했는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지도가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어디로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지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왜 멸시를 당하였냐? 이 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미 남유다 상황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람군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지금 이제 위기에 닥친 상황입니다.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와 비슷하게 외국 군대들이 이쪽으로 북쪽으로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이제 중국의 침략을 받게 되면 항상 들어오는 루트가 북쪽이지 않습니까? 중국 군대가 밑으로 이제 남쪽 부산으로 올라가진 않죠. 저기 광주나 이쪽으로 올라가진 않고 대부분 육로를 통해서 오게 되면 평안도나 함경도 쪽을 이렇게 통해서 이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침입해오던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하면 왜 이 땅이 멸시를 당하였냐? 그런 아수르라든지 이런 아람이라든지 이런 이방 군대가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늘 이 땅은 전쟁의 그런 위협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그전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바로 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 이 말이 이제 이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해변길, 그러니까 해변길 하면 이제 지중해 옆에 나와 있는 그 길, 외국 군대가 항상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을 통해 들어와서 가장 빠르게 남하할 수 있는 경로가 바로 해변길이라고 하는 아주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이 있는데요. 그쪽을 가리켜서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과해서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바로 그 땅입니다. 신약시대에 되면 자주 등장하는 그 갈릴리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영내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받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늘 외국의 침략에 시달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전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흑암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치 이들이 흑암, 빛이 없는 가운데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봤다 싶으셔야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올까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이 되죠. 그러니까 9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이것은 구약 버전의 구약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한 저주 혹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복음이 나타나는 순간인 거예요. 늘 이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8장에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이사야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정해주세요. 너가 알아서 지으라가 아니라 미리 정해주십니다. 근데 이 앞에서 이제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나왔고, 여기 나오는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거를 크게 적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의 아들의 이름을 표현하라라고 하셨냐면, 이 이름 뜻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짓죠.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그런 은혜롭고 복이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좀 독특하게도 노략이 속히 온다. 노략질 아시죠? 어떤 당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빨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근데 있잖아요, 이 노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이 임할 때 이것이 그들을 저주하는 방식이 도리어 하나님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 기구한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바로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이요. 9장 6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이루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임마누엘 얘기했죠.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와 같은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누가 있다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사야의 첫째 아들인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게 하셔서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이 임마누엘을 예고하게 하셨다면, 오늘은 마헬 살랄 하스바사라고 하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곧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하스 왕,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의 아들 누굽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고, 그의 출생에 대한 예고입니다. 멀리 보면 나중에 보면 신약 시대에 나타나실, 오시게 되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악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우리 읽었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그 아이는 아까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왕인데, 그 아이는 왕이 될 것인데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떻다? 무궁하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지금 다윗의 왕자로 연결시키고 있죠.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유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잦은 왕조의 교체가 있었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아들들이 자자손손 이어서 그 왕직을 계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무궁하여,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게 쭉쭉쭉 이어지다가 누구까지 이어진다고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가장 먼저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 7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 혹은 우리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무엇이 이것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우리 간혹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교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고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 열심에 준하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응답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열심히 직접 움직이시는, 열심히 싸우시는, 운동 경기로 하면 선수의 열심이에요. 감독의 열심이고 선수의 열심이에요. 감독, 선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운동 경기. 근데 우리의 열심이 뭐냐면 그 열심히 싸우는 선수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관중의 열심이에요. 관중들 보셨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관중들도 나랑 상관없는 경기다 하고 보는 관중도 있지만 정말 저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응원합니까? 정말 열렬히 응원하거든요. 가만히 보고 그냥 있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응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응원의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에 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우리 시편 56편과 57편이 오늘 날주 본문인데,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앞에서 우리 봤죠? 이사야서에서 다윗의 왕좌라고 했잖아요. 그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설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왕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냐?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어떻게 이 사람이 잘 반응한 사람이었는지, 그 열심에 따라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응원했던 사람인지 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열심. 다윗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1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인생이 순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닥쳤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상황 이상으로 다윗 주변에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람 다윗에게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윗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무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력, 자신의 열심으로 이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누가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그의 이름을 남겨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변에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면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사람이 힘들다라고. 근데 또 바꿔서 말하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꿔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봤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이러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열심이 이러했던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열심을 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8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십니다. 그럼 새벽 아무나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젊은 시절, 좀 더 젊었던 시절, 지금도 젊지만
근데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러 일어난 게 아니고 축구 보려고. 네. 새벽에 축구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유명한 뭐 경기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러면은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꼭두 새벽부터, 뭐 골프 치시는 분들 보니까 꼭두 새벽부터 준비해서 나가시더라고요. 예. 피곤한데도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해서 새벽을 깨운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공식적으로 없던 그때에도 새벽을 깨워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하면 자기가 제일 잘 다루는 악기죠, 다윗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것을 응원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치 축구 응원하기 위해서, 내가 축구하는 것도 아닌데 축구 보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이 다윗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온 그 열심은 그러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 읽었던 것처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벽기도 가운데 나오셔서 새벽기도 마치고 또 우리가 돌아가실 때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열심을 내서 사셔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 그걸 위한 하루, 그것을 위한 열심.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열심을 내지만 내 열심으로 이 전쟁, 이 싸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응원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는, 그런 다짐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